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며 하나님 세월이 또 계절이 변해감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스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부로 미국 프로야구죠. 우리가 흔히 메이저리그라고 말하는데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와의 경기였고요. 경기 결과는 월드시리즈는 LA 다저스가 경기 4대2로 승리했습니다.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정상을 탈환했죠.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4차전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외야수 죄송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다저스가 수비를 하고 LA 다저스가 수비를 하고 템파베이 레이스가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타자가 공을 쳤어요. 공이 이렇게 넘어가서 안타가 됐는데 그때 주자가 1루, 2루에 나가 있었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7대6이었어요. 다저스가 7, 그리고 레이스가 6이었습니다. 이제 원아웃만 하면 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다저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스 선수가 공을 받아쳤습니다. 공을 받아쳤는데 안타가 돼서 외야수 쪽으로 나갔어요. 그 외야수가 테일러라는 선수인데 보통 그 테일러라는 선수가 실책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는데 볼 때마다 참 아주 성실한 선수 같아요. 실책도 잘 안 하고 잘 안 해요. 근데 하필 그날 공이 굴러갔는데 그날 실책을 한 거예요. 글러브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아웃 시키고픈 마음이 강렬해서 그런 실책을 한 것 같아요. 실책을 합니다. 1루에 있던 타자가 이렇게 돌다가 실책을 하는 걸 보고 3루에서 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홈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코어가 되잖아요. 들어가면 되는데 이 타자가 가다가 넘어져요. 3루수에서 3루를 돌고 홈으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 이제 아웃이에요. 그래서 외야수가 실책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3루까지도 못 가는 건데 실책을 했기 때문에 홈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얘가 넘어졌잖아요. 타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웃이에요. 누가 봐도 아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점이 되는 건 상황인데 포수가 그 공을 놓쳐버려요. 외야수가 던진 공을. 그래서 포수 뒤로 공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넘어져서 갈팡질팡 하다가 포수가 공이 흘리는 걸 보고 다시 뛰어오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를 해요. 그래서 8대7로 이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 4차전 게임을 승리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LA 다저스가 좀 우위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LA 다저스가 우승할 때가 아닌가
아직 승리의 여신은 우리 니케가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승리의 여신이 다저스의 편이 아닌가. 다저스는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올라갔는데 계속 고배를 마셨습니다. 계속 졌어요.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2대2가 된 거예요. 템파베이가 2번 이겼고 그리고 LA가 2번 이겼습니다. 다시 이제 승부가 원점이 된 거죠. 참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또 다저스의 때가 아닌가 보다. 템파베이의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5차전, 6차전, 어제가 6차전이었는데 5차전, 6차전을 내리 다저스가 연승을 하면서 스코어가 4대2 LA 다저스가 4번 승리를 하게 돼서 월드시리즈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아직 다저스의 때가 아닌가, 아직도 LA가 우승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겼지만 다 경기를 끝나고 보니 올해는 LA 다저스의 시기였습니다. LA 다저스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템파베이 레이스의 노력이나 그들의 열정이 뒤진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도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 월드시리즈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의 때는 LA 다저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 우승으로 인해서 좀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에 휴스턴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닥쳤었죠. 그때도 휴스턴 애스트로너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저스의 우승이 LA 지역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2장, 마지막 52장은 약간 부록과 같은 느낌입니다. 부록.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51장,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64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끝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한참 바벨론 제국이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 바벨론 제국의 때가 한참 남았고 그 끝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한참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시기가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를 끝을 맺게 됩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의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때, 보응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보응할 때가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를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고 또 잡아간 포로들에게 악행을 가했던 범죄했었던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반드시 보복의 때, 보응의 때가 이를 것이라 라는 걸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론 악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기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좀 배도 좀 아파요.
그리고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누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 또 보복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 악함,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고 반드시 내려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응의 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의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을 향한 보응의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때였죠. 상주심의 때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상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말처럼 지혜자의 말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이들에게는 보응의 때,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처럼 믿는 이들에게는 보응의 때, 하나님의 상주심, 계산하심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는 자의 삶, 나는 믿는 자인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은 참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보복의 상주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며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감염자 수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놓이게 됐습니다. 어떠한 제재가 다시 놓이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못 느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더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말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기뻐하는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3차 유행을 통해서 계속 그 감염자 수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간섭하여 주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이 되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 모여 하나님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 그들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퍼스트 리스폰더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호사들, 의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응급실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